2022년 1월 2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동네 인근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주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여 우리가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새해에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그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화해와 용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소음과 아이들의 울음이 그치게 하시고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계 각지에 파송받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용납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더 이상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들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그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밝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군에 입대한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화를 내려주사 2022년을 감사와 은혜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며 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은혜를 받을 영혼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간절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그릇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은혜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김봉석 집사님, 송근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원금 드리셨고요. 또 신년감사원금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송근환 권사님,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 정산 신청은 제 핸드폰 번호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에 거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문을 여시사 예배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더욱 힘있게 주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내리시어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은총을 내리시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다가 황충에게 먹히지 않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어 땅의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실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여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은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끝난 한 해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달력이 넘어가고 계절이 변화한 것 외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피곤함을 느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 해마다 이 전국 대학교 880명의 교수들이 투표를 해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2021년 한 해에 결산하는 이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이 사자성어를 동서묘처라고 정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밥을 먹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 사람의 새해가 참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와 결탁하였으니 그 혼란함이 보통이 아니하다. 그래서 그것이 1위로 뽑혔고 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자성어가 인곤마핍입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곤핍하다, 참 힘들다라는 뜻으로 모두가 다 힘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2021년은 혼탁하며 힘든 시기였다라고 모두 입을 모은 것이죠. 안타깝지만 올해 역시 이런 혼탁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의 정세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두 나라의 사이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선두국가의 지위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말았죠. 그 틈을 따서 급격히 부상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중국은 아직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미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 많은 자본을 축적한 중국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미국은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이것이 경제 영역에만 해당하는가 싶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정치 쪽까지 이 전선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자신들의 우방 국가가 연대하여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조치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외 수출 비중이 미국과 중국의
90% 이상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반절씩 이 두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등한시해도 미국의 편을 들어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하지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물론 대단한 선진국이지만 이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 정부의 외교적 역량 및 태도가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해외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선자의 득표율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51.55%였습니다. 하지만 2위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도 48%였습니다. 표 차이가 고작 100만 표로 광역시 인구 정도의 차이만 있었죠. 그리고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1위인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되었으나 나머지 보수 및 중도 진영 후보들의 표를 합치면 51%나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을 때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어느 쪽도 이 4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투표가 진행되면 당선자는 어쩌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도 득표하지 못한 채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은 득표율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표출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든 야든 어느 쪽이 당선되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보다 더 심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비관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은 이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먹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고 다행히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이에 반비례하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형은 점차 이 바이러스가 풍토병 수준으로 약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려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케어와 거의 유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걱정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죠. 영어 케어는 보통 세 가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Take care of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하다이고 이 안에 관심과 걱정이 다 들어가 있죠. care for는 보살피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 안에도 관심과 걱정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care about은 신경 쓰다,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다는 뜻이 있죠. 이 케어의 용례를 통해 우리는 염려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뭘 하든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말던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해외 정치와 정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치고받고 싸우던 말던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걱정은 자기 게임 링크가 내려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아닐 겁니다. 지금 반 친구랑 자기 사이가 걱정되지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의 사이가 걱정거리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염려와 관심을 주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되게 재미있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맡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립토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는데 무엇 위에 던지다, 걸치다는 뜻입니다. 너희 관심사를 그냥 주님께 던져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돌아.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죠.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로 향하면 그러면 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음의 시선과 관심을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오히려 나를 더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를 걱정하는 그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 본인보다 자식의 미래를 더 걱정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날을 나보다 더 관심 있어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에 보여야 할 믿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후 안타까우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이 8절 안에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헬라어가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라는 의문형 불변사인데 이는 근심과 초조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러나라고 번역하게 했지만 이 단어의 뉘앙스를 오롯이 담아내진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한탄하듯 그리고 염려하듯 초조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다, 보겠느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휴레스코인데 이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발견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죠. 이런 믿음은 정말 흔하지 않아서 발견해야 할 만큼, 찾아야 할 만큼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 있도록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솟아올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어 마침내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보여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세상과 이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다른 삶의 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은원을 쌓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내가 복수의 주체자가 됩니다. 세상의 법을 이용하든 아니면 내가 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합법적으로 그에게 승리하든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손으로 여러 가지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장벽을 쌓아두고 곳곳에 유도 미사일을 배치한 채
자신들을 건드리는 모든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동네 형들한테 이리저리 맞고 큰 아이가 이 권투를 배우고 나서 나를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행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이 증오와 미움의 연쇄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그를 때리고 지배하면 상대방이 내 잘못을 뉘우치고 물러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고스란히 남아서 그 또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복수의 나날을 꿈꾸겠죠. 마치 와신상담이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원한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먹이사슬 자체를 끊어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한의 사슬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내 원수를 자식이나 가족처럼 사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그 원한을 곱씹으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며 사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훼손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오의 연쇄를 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가 아시지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노래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다가 결국 미움의 골짜기만 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악한 영들, 즉 마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귀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기뻐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즉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동물과 생물의 씨를 말려서라도 자기만을 위하려는 인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런 것을 참 기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널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하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길 원합니다. 즉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만이란 단순히 건방진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듭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만의 태도가 아니라 실상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길 원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등을 돌리기까지도 하죠. 내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태도는 마귀를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이 그리 편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줄을 서지 않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부터 먼저 타고 줄 자체가 다르죠. 마귀는 이런 것을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너는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어.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심지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너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도 괜찮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은 오늘도 우리를 가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만 위하고 나만 편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마귀는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귀에게 맞서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맞서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 입맛대로 각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며 이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보여줘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영혼,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어떤 어둠,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죠. 다른 지체, 다른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는 자꾸만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어,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등등등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자신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각종 방법으로 자신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세상살이는 다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숫자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믿음이 몇 점이고 나는 믿음이 몇 점이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지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죠. 만약 우리가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고무되거나 혹은 분발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점수가 낮으면 내가 점수가 낮으니까 이제 분발해서 점수를 좀 올려야겠다라든지 내가 점수가 높으니 너무 좋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기운이 날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믿음 생활은 정말 너무나 쉬울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기에 우리의 실망감은 더욱 가열됩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창궐하고 자신들은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암울한 시절이 계속되니 자꾸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먼과 변화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기운이 날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더니 살려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더디오니까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잠식되어 갈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내 안의 다른 지체를 향하여 아니야,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절망 중이라도 찬송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라고 외치며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안의 다른 지체에게 보여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그리고 내 안의 다른 지체를 향해 믿음을 보여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2년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가열차게 괴롭힐 겁니다. 세상은 물귀신 작전을 쓰듯 너도 우리와 함께 때를 묻히고 살아야 돼. 너도 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봐.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한의 사슬 안에 들어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도록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려는 마귀에게 우리는 순종으로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본 마귀는 감히 우리를 어찌할 의도를 포기하고 우리를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지체를 향해 담대하게 서원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나는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거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나의 영혼의 파편을 향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잘 풀어내어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믿음의 두각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내 안의 다른 지체에 대하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힘을 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의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조차 피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꾸만 낙심하고 지쳐가는 내 안의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찬양하겠노라라고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겠지만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굳건히 믿고 이 새해 우리의 믿음을 온 사방에 보여주어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깃발을 들고 굳게 서서 주님께 발견되는 그런 한 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이룰 수 없사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말
사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믿음은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조차 피하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낙심케 하는 것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그리고 내 안의 영혼을 향해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악한 마귀들을 향하여, 그리고 내 안에 자꾸만 나를 낙심케 하는 영혼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